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주셨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통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부자가 죽어 너무나 무서운 곳으로 갔습니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언제나 항상 영원히 겪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집 앞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는데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보며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를 통해서 내 혀에 정말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서늘하게 해달라는데요.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또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5명에게 보내어 회개하고 이 무서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믿을 것이라고 나사로를 살려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죽은 자가 살아와서 증거를 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나는 죽은 자가 살아와도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웬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모든 걸 놓고 떠나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놓고 가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급한 일도 없고 중요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요한 일에 정말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돈을 주인 삼은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가 실존 인물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뒤에 얼마 뒤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바리새인들로서 돈을 좋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자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음부에 들어간 부자를 비유로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 본문이 우선적으로 재물을 주인 삼거나 또 하나님과 돈, 재물,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깨우시는 그런 본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비유의 당시의 배경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정도로 종교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음부에 떨어질 자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고도 비웃는 돈을 주인 삼은 자들을 깨우시는 경고의 말씀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본문이 가르친 두 번째 교훈은 죽음 후에 분명한 의식을 지닌 영으로 가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희들의 본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죽음 즉시에 가는 나라가 낙원과 음부의 세상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곳에서 고통을 느끼는, 음부에서 고통을 느끼는 부자가 나오고 낙원에서 안식과 위로를 느끼는 나사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사람의 죽은 후에 정말 영이 사라지거나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영으로 낙원에서는 안식과 위로를 느끼고 음부에서는 고통을 겪는 그런 죽은 후에 즉시 가는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낙원에 간 이유에 대한 명확한 말씀보다는 암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부자는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간 명확한 이유가 없지만
오늘 본문 앞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율법을 지킨다 하나 아내를 버리고 버려진 여자들을 취하는 것도 음행이다고 죄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부자로 비유됐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믿음과 신앙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음부로 갈 사람인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비유 안에서도 보면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는 내세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현세밖에 모르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삶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전반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명품 의류만 거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19절 후반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날마다 파티를 즐기면서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20절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는 상에서 떨어진 것, 음식 쓰레기만 먹었던 것을 보면서 이 부자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믿음 없는 삶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거지인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간 명확한 이유가 또한 없지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에서 그는 천국과 낙원에 들어갈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암시해 주는데, 왜냐하면 나사로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단축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죠. 비록 거지였고 세련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럽게 짝이 없는 나사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자에게 낙원의 아브라함,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정해진 내세의 삶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바꾸려면 현세인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바꿔야지 죽은 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조그만 선처라도 음부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 죽게 되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의 네 번째 교훈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성경의 중요성을 31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31절에 보면 아니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고 몇 달 후에 그분이 사랑하셨던 실존 인물이었던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었으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보고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왔으나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 우리도 부자처럼 정말 음부에서 후회하고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성경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진한 감동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가 물결이 되어 큰 파도가 되어 가슴속에 몰려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살다가 가도 구원받고 죽고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된다면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뭘 그리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정말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에서 럭셔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의 그 소유에, 우리의 소유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혜령 박사님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진정한 럭셔리한 삶은 소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에 얼마나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고 스토리텔링을 담느냐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비싼 거, 정말 값진 것을 가진 자보다 그 재물에 스토리가 담긴 자라고 했습니다. 세일에서 산 큰 다이아몬드보다 아내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그 루비 반지가 더 소중한 보물이고 럭셔리한 거라는 말입니다. 비록 유행이 지났어도 오래된 물건이지만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더 큰, 그런 이야기가 담긴 것이 더 큰 보물이라는 말씀이었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그 나라 앞에 정말 자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품을 거칠 수 있었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난민을 위하여 그 물질을 쓰고 내가 싸구려 걸쳐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럭셔리한 부자의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